사진에 보시면은 켄터키주에 성경에서 실제로 기록한 것처럼 실제 크기로 제작된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510피트, 그러니까 155m 되고 85피트 너비와 51피트 높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비교되어서 방주가 얼마나 큰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방문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탄하고 또 그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켄터키 지역에 지나가면서 방문할 기회가 되시면은 꼭 방문해서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배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는 단어가 다릅니다. 흔히 배라고 하는 것은 노가 있고 닻이 있어서 바람이나 또 사람의 힘을 통해서 배의 방향과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앞으로 또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는 것이 배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테바는 배가 아니라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상자. 그래서 노아가 만든 그 테바는,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 테바는 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돛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의 흐름에 따라서, 물결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가는 것, 그렇게 만든 거대한 상자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경에 테바로 쓰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와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만든 그 모습이 상자처럼 생겨서 이것도 테바라고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담은 갈대로 만든 상자가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와 갈대로 만든 이 테바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 위에 띄어져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기 혼자서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바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인생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100%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을 테바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테바라고 비유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어진 테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노를 저어서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서 속도를 조절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긴 테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입니다. 어떤 상황과 결정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좌절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타고 있는 그 테바를 친히 이끄시고 그 방향을 조절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테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테바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렵죠.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죠.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성공과 성취감을 얻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테바 신앙입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 그 테바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보내었던 그 모세 부모의 그 믿음, 그 부모의 모습이 이 테바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한 그 아기를 험난한 강가에 내려놓던 그 부모의 그 태바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바 신앙인은, 태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 3:8을 이용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아이들,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직접 부모가 그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면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들키면 아기는 빼앗기겠죠. 그리고 그 가족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정말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레위인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문자 그대로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이 아기를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서 살려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김새 때문에, 그가 아주 잘생긴 것 때문에 모세의 그 아기를 살려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잘생긴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째 날 보시니 좋았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에 쓰인 이 토브는 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니면 하나님께 좋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그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식하거나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의 동사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가 이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을 때 잘생겨서 그 아기를 살려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좋게 보실 수 있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어서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갖고 모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기를 살려두면서 하나님이 이 아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위험을 무릅쓴, 어쩌면 부모들의 생명을 걸고 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서 부모가 모세를 숨겨둔 이유는 물론 인간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기를 보고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과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런 행동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위험 앞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세를 살려준 것,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좋은 모습을, 좋은 삶을 살 것을 기대한 부모의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기를
테바에 갈대로 만든 그 테바에 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시고 또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한 아기가 살아난 것, 그 아기를 살려준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긍휼하심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 또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죠. 오늘 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서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그 나라이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도 점점 어려움과 팍팍한 삶의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가운데 때로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9월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열왕기 하입니다. 세컨 킹스인데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골라서 했습니다. 그것들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 중에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부강하게 이끈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악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나라를 부하게 만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스스로 높아질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해했고 살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산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세, 그때 살아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테바 신앙을 갖고 있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조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세속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테바 신앙으로 우리 삶을 무장하고 장착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그 정황 속에서 어떻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교회에서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살아가면 금방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낼 거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시대에서 테바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그 대다수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테바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어쩌면 좁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좀 불편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 길은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듯 어려운 듯 느껴지지만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향하는 그 길이 테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테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결단하고, 다시 실패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다시 그 테바 신앙을 붙잡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그 신앙을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테바 신앙인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테바 신앙인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두었지만 더 이상은 숨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커가면서 목소리도 더 커지고 울을 때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3개월이 최대한 숨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아기를,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누이고 나일강가의 그 갈대 숲에다가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안전한 곳은 아니죠. 물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일강으로 해서 떠내려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무리 넉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해도 물이 스며들어서 물에 잠기거나 악어의 밥이 되거나 또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열악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인 테바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센 그 물살에 끌려서 아니면 그 물살에 떠밀려서 여기저기 떠내려 가야만 하는, 끌려다녀야만 하는 그런 거대한 상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담은 그 테바도 방향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다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일강 그 물에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서 여기로 저기로 떠내려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고 처절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적처럼 건져내어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왕자가 되고 소위 말해서 출세기를 열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너무 편하게 읽죠. 그런데 그 아이를 상자에 실어서 그 나일강에 두기까지, 그리고 그 나일강에 둔 그 아이를 놔두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은 아마 말로 다 헤아려서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바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면서 따라가는 거, 그거를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획을 세우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를 저는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때로는 제가 세운 그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때를 일컬어서 실패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실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테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테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테바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없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거, 흘려보내는 거, 그것이 가능할까요?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테바 신앙이 있습니까? 살다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테바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테바 신앙을 갖고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테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바신앙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현실은 암담할 수 있고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있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테바신앙입니다. 테바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신기한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뤄보려고 안절부절하면서 일을 해나갈 때는 우리 마음이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참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바신앙은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테바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테바신앙을 붙들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 소원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스스로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바신앙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바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테바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테바신앙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테바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두고 그리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 테바에 넣어서 나일강에 두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였던 이 미리암이 멀리 서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기의 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가로 목욕을 하러 왔고 그 테바에 있던 그 아기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못 본 채 할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상자를 본 다음에 그 상자에서 아기를 봤는데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 때문에 그 히브리 아기를 그냥 자기 그 시녀를 통해서 그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보자 그 아기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 유모를 찾아오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이 바로의 공주에게 이 모세의 유모로 소개를 시켜서 바로 공주가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모세를 맡기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고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모든 보호를 받으면서 이 모세에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젖을 뗄 때까지를 한 3년 정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모세가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했던 것을 보면,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록 갓난아기고 어렸을 때 그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인으로서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야 될지 그 교육받았던 것이 모세의 전 생애를 좌지우지하고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는 그 아기를 자기가 입양하면서 물에서 건진 아기라는 이름으로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히브리 아기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이유도 없고, 불쌍히 여긴다고 해도 그 아기를 입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 여인을 찾아서 그 아기를 맡기고 돈을 주면서까지 그 아기를 양육하라고 맡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이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인간의 생각한 것, 판단한 것, 계획한 것,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나 누나 미리암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놀라운지 그것을 감탄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그 태발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태발을 나일강에 두었던 그 부모, 그리고 멀리서 그 태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어떻게 이 일이 되는지를 기대하면서 멀리서 지켜봤던 그 미리암,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모세의 가정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도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안 좋은 일이고 두렵고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통해하고 그래서 원망하면서 보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끄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바신앙을 붙들고 산다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 전개되는 그 스토리가 재밌어서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전이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딪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태바신앙을 붙잡고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물건을 띄우면 그냥 물길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태바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강을 정처 없이 떠내려가야 했던 그 태바였지만 그 태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불편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바 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도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태바 신앙을 붙들고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태바 신앙으로 지켜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지요. 아마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도 만나고 실패도 경험하고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또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물줄기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물줄기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물줄기에 우리 삶을 맡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태바 신앙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 이 태바 신앙을 붙들고 주어진 삶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